우리는 연중 주일 동안 계속 마르코 복음을 묵상하다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3주 전부터 저희가 계속 주일날 요한복음을 이렇게 주일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복음 본문에도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한 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또 한 번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짧은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하느님보다는 하느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품격 있는 가르침보다는 그냥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빵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정말 군중들이나 제자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군중들이나 제자들은 이미 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빵이 무엇인지 제자들과 군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매일 하는 식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쇼핑을 하고 돈을 지불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됩니다. 모두 다 그것은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그 경험을 넘어서는 지식보다 강력한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저 제자들에게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머리에서는, 우리의 가슴에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구약 말씀은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빵보다 더 궁극적인 것, 빵보다 더 근원적인 것, 하느님을 그 안에서 만나길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뜻이 무엇인지를 군중들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의료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책을 읽다 보면 제가 읽은 저자의 책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 의료계에서는 이 사람의 주장이 얼마나 동의를 얻는 주장일까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을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치유사역과 관련된 우리 영성 심화 가정할 때 저희가 읽었던 하느님의 이미지 치유학이라는 책을 쓴 데니스 린 마테오린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 그 형제의 책 중에 마음을 상처하는 치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미국의 한 소아과 의사가 오래전 기록이긴 한데 2살 이하의 영아들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를 하는 중에 다른 병원들은 다 비슷한데 독일에 있는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2살 이하의 영아의 사망률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일로 가서 도대체 그 병원에서는 그 영아들을 어떻게 치료하나 하는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쭉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확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데 왜 유독 이 병원에서는 영아들의 사망률이 낮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복도를 지나는 길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아기를 업고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죠. 이 사람이 저 할머니는 뭐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이름은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들이 그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의료적으로 어떻게 안 될 때는 그 할머니한테 맡긴대요. 그 할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이를 그냥 업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업어주고 안아주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치료되는 사료들이 나타나고 아이의 영아들의 회복률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실은 자기 병원에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아주고 업어주는 봉사자들을 의료 과정에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의 영아들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미국의 의료 학회에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의학적인 전문성이 관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된 것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를 구성하고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규정한다.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참된 생명과 삶을 얻고 싶은다면 나를 먹어라. 그렇게.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오신 생명이고 진리이고 사랑이고 길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하느님은 유일하게 한 분 하느님이다. 유일신 하느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듣기가 불편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 기도 때 주일 본문을 가지고 서로 함께 묵상하는데 그때 묵상하면서 그런 한 분이 요한복음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그러고 나를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실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고 못마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못마땅하였다 했던 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데려와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할 거냐 하면서 불평했다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참 어렵죠. 우리가 먹는 밥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양식이야. 그건 그냥 정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성공의 영성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C.S. 루이스가 하루는 미국 어떤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의 주제가 뭐였냐면 결단, 결심 이런 거였습니다. 그 기자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크리스찬이 될 결단을 내렸습니까? C.S. 루이스는 실은 신자였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실은 비그리스도인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분이 그 기자가 묻는 답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나는 강요당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강요당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강요는 나에게는 해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진실은 우리가 파악해서, 이렇게 생각으로 막 유추해서 파악해서 깨닫게 되고 아는 진리가 있다면, 어떤 진리는 우리가 사로잡혀야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사로잡히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제정신에 어떻게 결혼을 하냐 내가. 그때는 우리 눈에 콩깍지가 씌우든가 사로잡히죠. 그 사람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하지 않고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그때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하느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머리를 써서 알 수 있는 진리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이 사랑이 하느님이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 저녁 기도 때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먹었던 예수님의 살은 뭘까, 이런 생각을, 물론 우리는 당연히 성체성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 중에 떠오른 것은 저는 어머니였고, 또 저에게 가족의 어떤 이런 가족들과 또 헤어져서 오래 있으면서 그 자리를 메꿔줬던 친구들이었고, 또 저와 함께 사역을 나누었던 동료들이었고, 저를 알게 모르게 저가 하는 일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살을 먹고 살았고, 지금도 저는 그 살을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살의 근원은 바로 하느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은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살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은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발달 심리학자의 책인데, 사람은 8단계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기마다 자기와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자기를 깊게 신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때 결핍이 생기면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왜곡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다, 이렇게 에릭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사도 바울로의 권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살아,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 그렇게 살아. 그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삭 아버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아마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분들 다 한나 어머니와 아버님의 살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죠? 이미 또 이제 부모가 돼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확장시키면 우리는 그 속에 삽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좀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의 평화와 통일이 갈수록 우리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제가 영국에 2003년도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너네 나라 전쟁 안 나? 우리만 굉장히 지금 우리는 별로 이렇게 전쟁이라는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설마 나겠어?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날 가장 가능성이 많은, 세계에서 3번째인가 4번째로 전쟁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점점점 막 이게 관계가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을 한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실은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그런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거든요.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우리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이겠다.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의 미움을 내려놓고 서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제발 좀 그런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 성찬을 모십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죠. 그것은 사랑. 우리는 사랑을 먹으면,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먹으면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